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뜻이죠.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그 말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만 또는 내가 하지 못할 그런 어떤 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함께 하시면서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한시라도 한 일각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때는 없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정하다는 말은 본뜻은 이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다, 알다. 성경 본뜻이. 그래서 이 안다는 건데 어떤 이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이 확실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리할 때 우리를 이제 지도하신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외쳐야 되죠.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쳐야 되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자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1절에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가 먼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치시고 또는 찢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반응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더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어찌 어느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죠. 그러면 부모가 아니죠. 자식이 잘못을 하는데 아무 징계도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부모가 아니죠, 그것은. 아니, 어쩌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근실히 징계하신다. 근실히. 성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때로는 매를 한 대 때릴 때도 있고 10대를 때릴 때도 있고 더 많이 때릴 때도 있고 또는 훈계로 끝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될 것은 뭐 우리에게 달갑지 않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잘못을 해도 다 덮어만져 버리시고 그냥 그걸 위야 무야로 넘어가 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분명한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면 그 죄가 곧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를 찢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는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다가 잘못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죄를 지면 그 사업장을 찢으실 수도 있겠죠. 파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감동 가운데 회개치 않고 계속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치셔서 히스기야와 같이 병들게 하든지 어떤 사고가 만나게 하든지 문제가 삶 속에 생기게 하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먼저 반드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게 어떤 100% 모든 안 좋은 일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는 그런 어떤 징계, 내가 하나님 징계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돌아봐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빨리 깨닫고 얼른 회개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징계를 해도 그게 뭔지를 몰라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거죠. 애를 때리든지 말든지 그냥 우연히 그랬겠지. 재수가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무시해버리고 회개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그러든지 말든지죠. 부모가 아무리 훈계를 해도 때로는 매를 때려도 절대 그 잘못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부모에 대한 어떤 태도입니까? 부모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다 말겠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한 이렇게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지만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 낫게 하신다. 낫게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채찍을 때리시지만은 또 그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그 아픈 모습, 고통받는 모습 보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사사기죠. 약 2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인들 통해서 전쟁 통해서 고통받게 하시고, 또 회개하면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범죄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면 또 다시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구원하시고, 이게 반복된 그 역사의 기록이 사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치시기도 하시지만 또는 낫게도 하신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모든 걸 다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채찍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면 더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회개치도 아니하고 더 악을 행한다? 더 무서운 것들이 이제 교회에 닥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그 모든 상처들을 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마지막 그 호세아 6장 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아침이 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동이 터 오르는 것처럼 그 변함이 없죠. 일정하죠. 0.01초도 안 틀릴 겁니다. 그 해 뜨는 시간이 0.01초라도 틀린다면 그것이 수백 년 흘러가다면 큰일 나죠. 전체가. 이 지구상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0.00001초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그 시간에 태양은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낫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일정하다. 뭐냐? 너희가 죄를 보면 반드시 치신다는 이야기죠. 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은 쳤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범죄를 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민망해서 안 치시더라?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죄를 100번을 반복하면 100번을 맞습니다. 또 똑같은 죄를 100번을 반복을 했는데 100번을 회개했으면 100번을 낫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끊임없이 근실히 징계하시고 그래서 근실하다는 거예요. 근실이.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100번을 회개한 100번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용서로 구하면 회개하고 용서로 가면 무한대로 용서하신 거죠. 그것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로 구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이 일정하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100번 이상을 죄를 범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사람은 그러죠. 자식들에게. 너 이놈 자식 이번에
몇 번까지만 뭐 3번은 내가 봐주지만 그 이상은 안 봐줘.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계속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내가 징계하시면 때리기도 하시고 회개하면 낫기도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변함없이 내 함께 하시면서 계속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또 때리시고 회개하면 또 낫게 하시고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옆에서 이렇게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죠. 원래 의뢰하다 이 말도 이제 희망을 건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희망을 건다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뢰한다 그 말이에요. 희망을 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희망을 겁니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가 아니고 또 뒤에 나오지만 내 어떤 지혜나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에 희망과 소망을 걸지 않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거, 하나님에게 건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내가 아무리 100번을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100번째 내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로 가면 용서를 또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우리가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사람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용서를 한다도 계속 죄를 보면 그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하기가 힘들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깨끗하게 양털같이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라.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희망을 걸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똑같은 말 바타오. 내 명철, 내 지혜나 또는 내 모두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너 그거에 내 소망 걸지 마라. 언제든지 그것은 너를 배반할 수가 있다. 그러죠.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현재는 내게 좋은 것이고 내가 그것에 소망 걸고 내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내 소망이야, 내 희망이야. 언제 배반할지 모릅니다. 언제 변심할지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에 소망을 둘 바가 아니죠. 그것에 소망 두지 말아라. 우리의 지혜도 한순간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철도 한순간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에 걸지 말아라. 나 똑똑하다고 많은 것을 배워도 요즘에 그러죠. 하도 시대가 빨리 급변을 하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배웠던 지식이 소용이 없어져요.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어렵게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다 희망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서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 이제 지금 현대 좋은 자격증 시험 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배웠던 과목이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각광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대학가에. 또 앞으로 5년, 10년 전에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란 인공시대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명철, 이 좋은 자격증, 이 좋은 학교, 이 좋은 학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거기에 소망 두지 말아라. 소망 안 두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안 두게 됩니다. 또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 들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스스로 우리가 자기 지혜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내 지혜가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그걸 의지하지 않고 버리게 돼요.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도 어떤 어려운 시험 공부라는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성경 공부로 병행합니다. 성경 공부를. 암송을 많이 하고.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면 성경을 자꾸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빨라집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하는 성경 공부하는데 시간 뺏긴다고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을 깨닫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어떤 공부를 해도 그 사람은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응용을 잘해요, 아주. 지혜가 없으면 단답형이죠. 그것밖에 몰라. 달달달 외워야 돼. 딱 그거 한 가지가, 그거 한두 가지밖에 몰라요. 그걸 응용하거나, 다른 걸 조합해서 더 새로운 걸 창조하거나, 그런 쪽으로 발전을 못 합니다. 지혜가 없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왜? 죄를 지으면 근실하게 징계하신 하나님 것을 아니까 그냥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런 죄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 아니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징계를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뒤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하게 큰 드러나듯 두드러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괜찮은 것처럼 살아왔는데,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기도하다가. 그것이 하나님께 징계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 네가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한 것이다. 네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훨씬 더 나은 목회를 했을 것이다. 그런 성령의 감동받고 깨달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죠. 맞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대충 눈 가리고 이 정도 적은 죄는 괜찮을 거야. 대충 조금 거짓말,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대충 괜찮겠지?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뚜렷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상숭배를 했어, 누구는 내가 도적질을 했어, 내가 뭘 했어, 간음을 했어, 뭘 했어. 이 정도의 세상도 하니까 적당한 괜찮겠지? 내가 목회하면서 이 정도 해도 이 정도 불성실하게 해도 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해서 저도 큰 하나님께 징계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순간 깨달은 거죠. 네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할 때 그걸 생각하세요. 왜 그 하나님께 지금 우리 징계를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그동안 죄와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행복이 이 정도밖에 행복을 못 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은혜를 이 정도밖에 못 누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여기까지밖에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큰 역사를 할 수,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죄를 절대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근실하게. 꼭 당장에 사고가 나고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11조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라기서에. 안 하면은 넘어가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네 전대에서 구멍을 넣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했더니 내가 돈 아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결국 다른 데로 다 나가버려요. 다른 데로.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너의 전대에 내가 구멍을 뚫어놓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하니까. 11조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했다 그러잖아. 도적질했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미 빠진 내가 그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 이미 때리셨는데 때린 줄도 몰라요. 공감해져서. 그게 미련한 거죠. 잠언서는 계속 미련한 것을 질타하는 겁니다. 이 미련한 것. 미련한 것에 절구에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는다. 때려도 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셨다는 것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안 되었는가?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다 괜찮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누릴 수가 있었는데, 무한대로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 그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왜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게 되느냐? 악에서 도망가다 그 뜻이거든요. 떠나는 것이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도망가. 놀래갖고 그 악을, 죄가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큰 어떤 것인 줄 알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몸서리를 치고. 그런 뜻이 바로 지금 여기서 지금 악을 떠날지어다 그 뜻이거든요. 떠난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아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죄를, 악을 갖다가 자그마한 악이라고 생각하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 흉내조차 내지 말라는 거죠. 흉내조차. 그런데 우리가 뭐 흉내 정도 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속된 말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6절에 마지막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지도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거. 다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표준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반듯하게 하실 것이다. 반듯하게. 하나님 인정하라. 인정.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때는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인실히 징계하신 분입니다. 인실하게, 성실하게 하나 징계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몇 번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든지 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어떤 품성, 하나님의 어떤 품성이 절대 일정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악에서 도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 이 죄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